모든 비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진위를 선행과 나눔으로 드러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진위를 선행과 나눔으로 드러내라. 지난 4개월 동안 주일마다 묵상해왔던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깨달았던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은 내용들이라서 너무나도 제게 익숙했지만 그 익숙한 것이 내가 바르게 안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러할까. 익숙하긴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까지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응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더욱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더욱 우리 안에 새롭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때 반드시 있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정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성탄의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의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오신다.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초림 때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에는 인간의 말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합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천상의 모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어디에 앉으신다고 말합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초림 때처럼 냄새나는 말구 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존용에 걸맞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옷 입으시고 모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터인데, 그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할 거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32절과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기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여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 잘 구분이 되지는 않지요. 멀리서 보게 되었으면 어디에 양과 염소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목자들이 집으로 몰고 와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추위를 잘 견딥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서늘한 곳에 재우고, 염소는 상대적으로 털이 적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잠을 재우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똑같이 섞여서 풀을 먹고 함께 놀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 저녁이 되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실 때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구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탁월한 설교자이십니다.
마치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이 보좌 위에 앉아 무엇을 하시느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을 앞에 불러놓고 그들을 각각 구분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 판단하시고 좌우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시는 것이지요. 오른쪽에 양들이라고 불리는 의인들이 서게 되는 것이고 왼쪽에는 염소들이라고 불리는 죄인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울타리 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들처럼 보이지요. 지혜로운 다섯처럼 보이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보이고 알곡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날이 되어지면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오른편에 서게 될지, 어느 누가 왼편에 서게 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아직까지 복음에 응답하지 않아서 여전히 이 안에 들어오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오른편에 설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왼편에 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낮에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서 풀을 뜯는 것처럼 구분되지 않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 다섯 처녀가 섞여 있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날이 되었으면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가운데 구분하시는 것이지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그리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의인들과 죄인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신의 좌우편에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선고를 하십니다. 최종 선고를 하시지요. 먼저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선고하십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대로 왼쪽에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오른편과 왼편, 복받을 자들, 저주받은 자들, 나아오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각각 선고하는데 그 선고는 영벌과 영생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영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최종적인 선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본 부자와 거진 나사로 비유에서처럼 최종적인 구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더 이상 넘나들 수가 없어요. 완벽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양과 염소를 낳는 기준이 뭘까?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언제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분명히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과 염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열매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분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 열매는 뭘까? 그 기준은 뭘까?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담겨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전체적인 맥락, 문맥, 흐름을 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왔고, 두 번째로 주인이 타국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하는 달란트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 세 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강조점에는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점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냐, 그걸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과 때를 갖다가 정해놓고 그때가 되어지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기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 허락해 주신 재능, 능력, 지위, 부, 환경, 기회, 수많은 만남들, 그걸 통틀어서 달란트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남기는 이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긴 것들을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뭘 말해주지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딱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나를 어느 쪽에 두실지,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남긴다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어서 내가 지금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남기고 있는지, 그 기준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지금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네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어요?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처럼 내가 아무리 내 것으로 섬기고 베풀고 흘려보내도 내게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그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 부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요, 여러분 동등하게 놓고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들의 무리에 속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나로 마시겠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벗었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네가 돌아보았다. 그죠? 양들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하게 대해줬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게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요즘 예수님께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주님께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손이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손,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데, 이 말씀을 두고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나 그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의미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 형제는 이런 뜻이지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 그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계를 정하지 마라.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너의 이웃으로 받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목말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려면 우리 주님이 옆에서 힘들어서 지쳐 고통스러운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른 채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갔는데도 그 기름을 채우질 않았어요. 그럼 그 기름이 뭐냐? 그걸 2번째 비유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뭔가를 남긴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를 남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며 입히면서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살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냐?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돕고 열심히 내게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네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지난주에 보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줘요? 하나님 맡겨준 것을 더 열심히 흘려보낸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재물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시간이든 건강이든 기회든 모든 것들 다 사용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왜요? 네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혜로운 5처녀처럼 나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그것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는 우리 기독교는요, 객관적인 지표는 하나도 없이 단지 주관적인 신앙만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도드라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기독교는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강조하면서 육적인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관적인 신앙은 반드시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표가 나게 되어 있다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당연히 맺혀지게 되어 있다고 우리 기독교는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껏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뭔가 남기는 삶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맞을 때 우리가 들고 나갈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나누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흘려보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분이신지 그게 이 세상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해라. 뭘 보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착한 애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그들도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보고 보느냐고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삶을 늘 구분하고 신앙과 생활을 계속 구분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저런 상처를 입을 때에도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늘 말해줘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에 두고 관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언제나 사람들이 따뜻하고 넉넉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9가지 모습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늘 드러나야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꼭 말과 그냥 혀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손발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니까 흘려보내며 살게 되었으면 우리 집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행과 나눔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는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바로미터가 되어서 우린 점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요한서신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하는 야고보서 말씀은 거듭거듭 말해줘요. 믿음과 삶은, 신앙과 생활은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다.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선행과 나눔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이 네게 주신,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가 그런데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눈에 띄게 지표로 나타납니까? 디모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정하며 자기밖에 모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떤 믿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계산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은 하는 사람들은 수룩수룩 하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보겠느냐. 다 저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내가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 교육받아서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그게 바로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 틀림없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땅을 살면서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땡겨서 그 나라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점점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아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양의 무리에 속했는지 염소의 무리에 속했는지 표가 난다고. 우리의 믿음은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표가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지, 주님의 것은 땅에 묻어놓고 나를 위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 맡겨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내게 있는 거 많든지 적든지 어떤 식으로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염소들의 무리에 속한 자들의 죄들이 열거가 되어서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시라고요. 잘 보면 그들은 흉악범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행해야 될 것,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죄예요. 잘 보셔요. 그들 우리가 아는 몇몇 가지의 흉악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단지 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염소들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들은요, 누군가의 먹을 것을 빼앗은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마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마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누가 입고 있는 거 벗겨서 내가 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악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행과 나눔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선행과 나눔, 마땅히 행하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 사람들 역시도 양의 무리로 분류되었다는 거, 염소의 무리로 분류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거 안 뺏으면 되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흘려보내야 될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은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6가지 항목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분류하는 6가지 항목들.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마실 것 주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위로하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과 나눔의 모든 항목들이 여기 다 포함된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열거하신 이 6가지 항목들을 잘 살펴보면 틀림없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우리 못할 만한 일입니까? 이것들이 대단한 결심이 돼야 이거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이걸 해놓은 거예요. 단지 믿음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도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그것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라. 이 마음 가지고 일상을 살아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눈에 도드라 보이는 어떤 특별한 헌신이나 나눔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면 재물, 능력이면 능력, 시간이면 시간, 하다못해 우리의 관심, 잘 웃는 사람은 잘 웃는 것으로,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것으로,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라. 일상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네가 내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서 날과 때를 갖다 정해놓고 그 날이 가까우면 그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도둑처럼 오셔요. 그 날과 때는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준비해야지요. 일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 시대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면 늘 주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영광스러운 자를 불러도 그 가진 재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늘 작은 자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챙기셨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그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단지 무의미한 허망한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행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 달라고, 내게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 달라고, 뭐 때문에 내 것 채우려고? 아니요. 그 능력 가지고, 그 자원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계속 흘려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넉넉한 모습인지 내 일상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 원칙을 보여줘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의 중요한 원칙. 모든 관계들을 말할 때마다 이 말을 꼭 하셔. 그게 무엇입니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지요. 죽게 하듯 하라. 누구를 대하든지 가만 보게 되었으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맞아 죽게 대하듯 그렇게 극진히 대하는 경우는 혹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여러분 죽게 대하듯 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우리들의 악한 죄인들의 본성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내 눈에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나를 대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몫을 박아 놓읍시다.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되, 특별히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듯이 이웃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못 박아놓고 사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내가 약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맞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사람들을 쭉쭉 보내줄 때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때 나를 먹였구나. 네가 그때 나로 마시게 했구나. 내가 추워할 때 네가 옷 벗어 주었구나. 내가 외로워할 때 네가 다가와서 위로해 줬구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서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음 주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눔 헌금이고 하나는 선경금이에요. 이 두 가지 맨 처음 담임 목회로 위임할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한 거, 우리 은자교회 전체 재정 가운데 30%까지는 선교를 위하여, 나눔을 위하여 꼭 사용하는 교회가 되자.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모자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정말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놓은 거 여러분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그거 빨리 꺼내서 흘려보내십시오. 성탄의 계절이고 추운 겨울입니다.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린다고 말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하는데 어떤 모습이 주님을 맞을 준비라는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 있느냐? 돌아봐라. 그게 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다.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느냐? 그걸 돌보는 때가 바로 성탄의 계절이고 대강절이다.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절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꼭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따뜻함과 부요함을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손과 발에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모습으로 꼭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있는 지체들만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내 이웃들 가운데도 강도 만난 사람들 혹 있지는 않은지, 이 추운 겨울에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이 겨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더욱 따뜻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